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살아가기가 힘들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이제 일찍 잠을 청했지만은 몸이 여러 가지가 아프다 보니까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밤중에 그 시간에 복면을 한 강도가 집안에 침입을 했습니다. 강도가 주인을 발견하고는 권총으로 겨누면서 위협적으로 말을 합니다. 손들어 그러잖아요, 강도는. 그러니까 강도 말에 주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두 손 다 들어야 되는데 한 손만 드니까 다시 주인에게 고함을 치면서 두 손 다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대답을 합니다. 한쪽 팔은 신경통이 심해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강도가 갑작스레 태도가 누구떨어지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요, 나도 신경통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러고는 복면을 벗고 자기 사정을 줄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신경통이 심해서 일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할 일을 찾다가 할 일이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오늘 강도질을 하러 왔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사정을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 보고 신경통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신경통에는 이약이 좋으니까 이약을 한번 복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동병살련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누가 강도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극심한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라고 하는 말의 언어는요, 부르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격려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알아주다, 인정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병들은 것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도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세략해 버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를 보면은 그 주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40장부터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의 가슴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겪어보라고 맛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요, 짜증도 내고 때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때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벌을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때려놓고는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신이 한참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때리는 매를 맞아서 몸이 아파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때린 부모는
그 마음이 아파서 가슴에서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일단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위로하라는 말씀은요,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심으로 결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고통의 때가 다 찼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내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도 이상으로 잔악하게 압제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바벨론 제국 지배자들을 심판하시는 행위가 거기에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사이가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위대한 선언이 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21장 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이지만은 그러한 위로를 약속받는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약속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입고 힘입고 사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뭡니까? 기죽어 고개 숙이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사는 존재들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를 펴고 어깨를 펴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구원의 근거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런 계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 말씀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이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속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구원을 주는 말씀이 되게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후에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거지요. 예.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로해야 될 근거가 있고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역할이 뭐냐? 위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위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의 위로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수치나 통계적으로 볼 때는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아직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런 통계적이나 수치나 규모면으로 봐서는 선진국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를 잘 못해요. 또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세대 간이나 계층 간이나 노사 간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서도 긴장의 고조로 인해서 냉각되어져서 꽉막힌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현실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거나 낙담할 것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 신음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위로를 받는 인생이라면 이제 위로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슬픔이나 고통을 피해 다닐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주 재능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위를 보면 제약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난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웬일인지 모를 끝없는 불행 속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구약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자기가 본 인생을 보니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은 뭐냐? 이 땅에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땅을 구원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권력자도 있고 학대받은 자도 있는데 그 학대받은 자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학대보다 더 큰 불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아쉬운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 우리가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가 힘들어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도 우리 지체 안에도 있습니다. 사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사가 매우 복잡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입은 자라면요. 그러나 진짜 기뻐해야 하는 일은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정말로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도 슬퍼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우가 힘들어할 때는 기도하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요. 예. 자, 그런데요. 이게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참 좋은 말이고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막상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일이 생긴다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 있을 때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과 같이. 생각같이 잘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당사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와 가족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 너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야. 하는 위로가 좀 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진다면은, 우리의 가정에도 있어진다면은, 아마 이 땅의 사회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진다면은 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위로도 일시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손수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받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성령으로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요, 그 이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난과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 민족 앞에요 크나큰 아픔이 됐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만져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산저산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와 그들의 사랑의 고백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너무 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 교회가 생겨지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아픔을 보듬어 주셨고요.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고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격려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집주인요, 신경통 때문에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복명강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위로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수가 필요하고 시원한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마음의 탄력성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 짜증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짜증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이나 품고 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벌이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터질 것 같아요. 폭발일보 직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도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터질 것만 같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랑 행동에도 기분 나빠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분노와 그런 짜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으로 거의 가득 찼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나봅니다.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여유를 좀 공간을 넓히셔야 돼요. 마음의 탄력성을 좀 가지시고요. 우리가 어느 분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탄력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탄력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로자가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요, 목말라 하는 자에게 진정한 생수가 되어주고요, 또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늘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